유명한 성인 중에 공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셔서 479년까지 73세를 사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사상과 그리고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며 자신의 발달 과정, 자신의 마음이 성장해 간 그 길들을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을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15살 때 지학이라고 해서 학문에 뜻을 두었다. 그때서부터 이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15살이셨답니다. 30살이 되어질 쯤에 이립이라고 해서 그 학문의 기초를 세웠답니다. 학문의 기초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독립하면서 생활의 삶의 기초를 세운 나이가 30살쯤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0년쯤 지나서 40세가 되니까 불혹이라고 해서 어떤 것에서도 미혹을 받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또 10년을 더 살아보니까 50세가 되어지니 지천명이라고 해서 그때쯤 되니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분간할 수 있게 되더라, 알게 되더라라는 그런 겁니다.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이순이라고 해서 한번 들은 것은 그 이치를 알게 되고 귀로 들은 것은 이해하게 되더라.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들은 것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게 이순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꽤 오래 사신 것이지요. 70세쯤 되어지니까 그때 와서는 어느 경지에 이르렀냐면 종심소욕의 경지, 종심소욕분류구라고 해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그냥 행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늘의 뜻과 다르지 않더라. 그게 그 이치와 다르지 않더라라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답니다. 70세쯤 되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게 하늘의 뜻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 오셨나요? 어디쯤 되셨을까요? 제가 40 지나면서 흔들리지는 않게는 되었는데 고집이 너무 세져서 이제 남의 말을 안 듣는 지경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지경일까요? 저는 이 70세에 있는 이 지천명 종심소욕분류구라는 이 70세의 이 경지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욕심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그것과 아주 유사한 주님의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것일까요? 주님의 것일까요? 주님의 것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면 내가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공자의 그 말과 유사한 말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 정도의 신앙의 경지쯤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여러분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의 경지쯤 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25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서부터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인자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름의 등불을 준비해서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을 그런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인이 반드시 오실 텐데 그 반드시 오실 그때에 너희에게 이미 준 그 달란트를 셈하게 될 것이다. 그 주인의 뜻을 깨달아 그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깨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맺는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이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해서 그 두 양과 염소를 둘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양은 천국에, 그리고 이 염소는 영벌에 처하게 하시겠다라고 비유하시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듣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목동이 참 많았지요. 그들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양과 염소를 한데 묶어서 풀밭에 풀어놓고 먹인답니다.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양의 꼬리를 붙잡고 서로 막 붙어서 있어서 이 풀을 제대로 뜯어 먹지 못할 때가 참 많답니다. 그럴 때 이 염소 몇 마리를 거기다가 넣어주면 이 염소가 이 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이 양들과 양들을 떼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기도 참 좋고 또 염소도 덤으로 먹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양과 염소를 같이 먹였답니다. 낮에는 풀밭에 이 양과 염소를 동시에 다 풀어놓지만 저녁이 될 때는 이 양과 염소를 우리에서 분리해야 한답니다. 왜 분리해야 하냐면 양은 추위를 잘 견디는 반면에 염소는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염소는 조금 더 따뜻한 곳에 재워야 되기 때문에 이 양과 염소를 분류해야 하는데 이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목자들은 늘 봐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양이고 어떤 것이 염소라는 것을 알아서 쉽게 분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둘 다 다른 우리에 넣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그렇게 마련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그렇지, 밤중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겠지 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그때에도 이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일까요?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당연히 양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와서 나를 도와주었구나. 그러니 참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른쪽 편에 서라. 그리고 너희는 양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저 천국에 이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이쪽 왼쪽 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물도 한 그릇 주지 않고, 나에게 옷도 입혀주지 않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들어보지도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영벌에 처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요, 우리 이 장로교 신학자들이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비결을 어떻게 강조했나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선한 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이 본문에는 그것 중요하지 않고 네가 나에게 뭘 해주었느냐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길래 이 행함으로 뭐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물 한 몫 주고 밥 한 그릇 주고 옥에 있는 거 둘러보는 것, 그것 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들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에게 한번 보여다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노라 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믿음이라는 것이 이 행함을 통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참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이 논쟁은요, 이 야고보의 논쟁과 그리고 로마서의 논쟁 가운데 이 둘은 서로 팽팽하게 논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이것은 두 개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지게 되겠지요. 물론 그 중에는 망나니도 있고, 물론 그 중에는 늦게 철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 힌트가 이 두 사람의 반응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칭찬을 하자 대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께 한 번도 이 먹을 것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 편에 있는 이 사람들도 주님, 내가 주님인 줄 알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주님을 그렇게 천대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한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염소인가요? 양인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자, 나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염소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 뿔 하나를 뽑아내시고 내 이빨을 하나 뽑아내시고 천천히 뽑아서 내가 순한 양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염소에서 양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쯤 와 있으신가요? 나는 염소인가요? 양인가요? 아니, 염소로 태어났는데 양이 될 수 있나요? 양으로 태어났는데 염소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 못된 성질들 다 버리고, 나의 이 완악한 성질들, 이 죄된 성질들 다 버리고 제발 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으로 태어나고 염소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와 유사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밭에 뿌리운 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가서 밭에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사탄이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이 좋은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납니다. 그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이것을 뽑아 버릴까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종들을 막습니다. 너희가 이 가라지를 뽑다가 그 알곡까지도 뽑을 염려가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가 마지막 때에 이것을 둘을 다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내가 불에 태워버리겠다라는 비유였습니다. 이것은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 어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 고기들 중에는 먹을 만한 좋은 고기들도 있고 나쁜 고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건져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에 그것을 좋은 것은 드리고 나쁜 것은 가져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부의 비유입니다. 당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과 그리고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과 그리고 목동으로 일했던 이 세 사람의 이 똑같은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때에 내가 그것을 갈라놓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것을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류하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농부로서 그리고 어부로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자, 그 분간을 이 삶에 나타난 행함으로 보겠다는 것이었어. 그렇다면 이 삶에 나타난 이 조그마한 이 일들로 과연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양의 삶인지 염소의 삶인지 분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의 삶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유대인 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요,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 지휘관으로서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그 가스실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이 아히히만이라는 그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악랄했는지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보면 치를 떨 만큼 그렇게 악독하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그는 전쟁에 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헨티나로 몰래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들이 그 아이만을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아이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 예루살렘에서 이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그를 신문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가 그것을 보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기록했죠.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그 책을 기록하면서 너무 신기한 것을 느낀 겁니다.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머리에 뿔이 난 그런 마귀 사탄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좋은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고 아주 사랑스러운 남편이었고 이웃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을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 라고 의심할 만큼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무엇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아히만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한나 아렌트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이 책을 번역도조차 하지 않고 오랜 동안 그냥 내버려 둘 만큼 그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 아렌트의 이 책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 아히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그 일을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그저 명령을 받고 했을 뿐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한 일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선택한 일이 아니라 나는 군인으로서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스스로 변호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 사람들 명령 받은 대로 그 사람들을 그 가스실로 집어넣었고 나는 스위치를 돌리는 것밖에 내 죄는 없습니다 라고 그는 자기를 스스로 변호합니다.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랍니다. 선은 뭐 특별한 건가요? 선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이지요. 선을 행해야지. 내가 온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우린 예수 믿으면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나는 원수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사랑 못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분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염소이고 누가 양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이켜보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이전 사람들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새 사람으로서 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 순간 그 십자가가 내 삶을 바꾸어내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내서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내 자신을 바꾸어낸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새롭게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여러분 뭘까요? 내가 너를 양으로 택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지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 가지에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붙어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이 마음들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실 겁니다. 아주 작지만 사소한 일 가운데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내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자 하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 일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시키려고 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도운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네가 소자한테 한 그것이 나한테 한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배 봉사를 합니다. 아니, 그것으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 아니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저 그들에게 가서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께서 그래, 그거 너 참 잘했구나, 네가 그렇게 나를 도와주었구나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조그맣게 다가오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 한마디 하는 것, 에이, 그게 뭐 별거겠습니까? 그게 뭐 큰일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오른편에 서서 나와 함께 저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안에 거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른편에 선 사람으로서, 양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더 돕는 것이지요. 더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로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저절로 우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그의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계셔서 오른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그리고 또 합당한 결국엔 그 열매를 맺혀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일 행한 것 아니고, 우리가 거창한 일 행한 것 아니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행한 것 아니고, 그저 조그마한 일 그것 하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그 일에 더 충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임을 온전히 깨달아 그 일에 더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